기도와 아름다운 찬양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지난주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 8월 포도송이 홈처치 모임 그리고 효동 어린이 초등학생 예배 모습이고요. 그리고 초등 어린이 유치부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화학생들 지난주 여성연합 지구 1% 토끼 1% 토끼 좀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지구 1% 토끼 바자회 그 행사하기 전에 여성연합을 대표를 맡으셨던 문수 전 회장님의 말씀 때문에 여성연합 활동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식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성학생들이 말씀 시청하고 예배 본 후에 바자회에 팔 물건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아마 재료가 남아가지고 오늘도 좀 비전 회사에서 더 많이 팔아가지고 더 많이 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배 후에 시원한 하나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바자회 모습이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많았다고 하던데 제가 가니까 좋은 거는 뭐 없던데 그만큼 되게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수입도 생각보다 많고 기부할 지구가족상 1%도 비용이 정말 생각보다 식구인들의 관심 가운데 뜨겁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요.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평화대사님들 그리고 산손 그리고 세식구인단 20여 분 참석하신 가운데 16분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후에 해바라기 홈처치 모임을 통해서 공과 일과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네이클로 홈처치 모임에서 16주 공과일과 실시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철학기도회 때 그저께죠. 성지연에서 36명 본원에 우리 효장 2명하고 최연주영 기가열시에서 나오고 해서 본원까지 합하면 40명이 됐습니다. 이건 금요일날인데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전에 한 번은 두 번째인가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는 철학기도 시간에 오늘기도 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40명 40조가 돼서 그런지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기초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자 그럼 오늘 훈동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일단 같이 좀 하시죠. 저기 독생자가 이 땅에 왔으면 독생자를 만나야 됩니다. 독생자가 없으면 만들어내는가? 숨어 있으면 가서 빼앗아 가지고라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독생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족을 이루기 전에 그 나라를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된 첫 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이자로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지상 임재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흥독 본문의 첫 번째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라는 말씀은 성경상의 구원 승리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음은 성전 이상의 시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전의 시작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모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친 그 기간을 끝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3월 달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릅니다. 시내 광야에 걸어가지고 모세는 시내 산에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궤와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40일간의 금식이 끝났을 때 십계명을 기록한 두 서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금식을 통해서 서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형님들은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대노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석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석판을 만들어 오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40일 금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석판에 다시 써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모세가 2개의 석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석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를 받들게 되어서 법궤를 석판을 넣을 법궤를 만들고 또 그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같이 이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보다 더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가려진 휘장으로 가려진 그 안쪽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두 석판을 안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판, 법궤와 석판은 상징적 메시아를 모시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겠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의 이상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 통일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왕에서 원래 다윗 왕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아들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석공이 8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총인은 석공의 총인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대단한 대공사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유대민족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주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안타깝게도 불륜으로 흘렀고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유다로 분열이 됐습니다. 남북 방식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가 됐고 수도인데 그 남과 혹은 잦은 전쟁과 외세 침으로 성경이 그 약탈을 이집트의 시사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궁전의 보물 다 약탈되고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너부갈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과 궁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제1 성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유대 민족을 그런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간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포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만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로니아를 정복해가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그 노예 중에 정말 착하고 성실한 노예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숨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있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이 백성들 노예들 정말 착하다. 이 사람들을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그렇게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민족은 폐허가 된 성전을 이듬해부터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제 두 번째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방인들의 방해로 어떤 때는 14년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가 BC 기원전 516년에 그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불타고 재건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민족이 913번 외세 침략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성전이 불타고 침공당하고 지배됐다가 다시금 독립하고 그런 것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원전 170 BC 175년 기원전 175년에
헬라계라는 이제 그 시대에 시브리 사상, 헬라 사상이 있는데 시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상이고 헬라 사상은 인간 중심한 사상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한 아벨적이라고 하면 헬라는 좀 가인적이죠. 그래서 헬라계 셀리쿠스 왕조의 수중에 들어간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 성전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 있을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헬라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64년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탈환해 가지고 그 제우스 신상을 아주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정화했는데 안타깝게도 BC 63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에서 성전은 또다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성전을 아마 이런 것이라고 이미지로 복원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때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 증거를 듣는 너희는 정말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지어졌다. 이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 헤롯 왕 많이 들어봤죠? 헤롯 왕이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난다는 그런 도망박사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듣고 그 왕이 될 아기를 미리 제거해 버리자고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잡아오라 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런 박해를 가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 반면에 헤롯 왕이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경부터 성전을 재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보다는 있던 그 자리에 좀 흐물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재건하고 정축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웅장하게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유대인의 전례 행사, 여러 가지 명절 행사를 거기서 지냈고, 사내들인도 여기서 열렸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율법사들이 같이 하는 회의, 공회를 사내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대제사장과 율법사,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죠.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사 이적을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놔둘 것인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데 제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아무래도 두 사람을 세야 되겠다. 한 사람을 세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바로 이 헤롯 성전에서 열린 공예, 사내들의 공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헤롯 성전을 손을 잡고 우시며 누가복음 10장 48절에 메시아에 관한 그 재림 목적 거기에 이 성경의 그 내용이 나오죠. 원리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우시며 가라사대 내 자식들을 내가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말고 차라리 이 성이 무너져 버려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금관 것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성이 있어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이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려라 하고 탄식하며 붕괴했던 그 성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된 것입니다. BC 20년경에 착공해가지고 AD 64년경에 완공했으니까 한 84년이나 걸려가지고 중요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헤롯 성전. 근데 AD 64년 기원 후 예수님 탄생 후 64년 후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AD 33년까지 사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AD 64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성전을 지어가지고 64년에 완공됐는데 84년간에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이 안타깝게도 6년이 지난 서기 70년, AD 70년에 6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말았습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110만 명이나 살해됐다. 전쟁으로 로마 군대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도 9만 7천 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 4만 명은 콜로세움의 노래로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정도로 일부 남아있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노예로 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채식장에서 돌을 깎고 돌을 닦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헤롯 성전에 그리고 그 헤롯 성전에 보관되었던 성소나 지성소에 보관되었던 촛대와 일곱 촛대와 보물은 로마의 포획물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곳에 그대로 조각됐다는 그 위에 건돼가지고 티투스 개선문에 조각됐는데 그 장군이 티투스 그 이스라엘을 짓밟은 장군이 티투스 14군단 병력으로 해가지고 6개월간 공격으로 엄청나게 도리에 도난 없이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지금은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죠. 헤롯 성전의 서쪽 벽만이 남아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자세히 보면 저기 벽 밑에 까맣게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죠. 통곡의 벽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 안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벽만 남아가지고 서쪽 벽만 남아가지고 그 벽을 잡고 기도하는 성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스라엘은 참 어떻게 멀리 있죠. 여기 있어 멀리 있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역사도 다 알지 못한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여신기 50기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죠. 하나님의 승리 역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알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알 수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승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승리 사관적 입장에서 한민족에서 사실 승리됐어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다음에 알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재건의 정부를 페로 성전 그 자리에도 크게 재건해가지고 제2의 성전이라고 하면 제3의 성전은 어디가 될 것인가 해서 제님이 오시는 제3의 성전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승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런 사상들과 그런 의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기향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에 가지고 제3의 성전이 어디에 제주님에서 어디를 중심하고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것이 그런 입장에서 제3 이스라엘인 한국에 오신 재림 주님께서 그 제3의 성전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천궁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정원을 교회도 모시고 집에도 모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효정원을 모시는 의미가 뭐죠?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계에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선조들을 우리가 회원을 통해서 영계 수련소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가지고 100일 동안 교육받아서 부활돼서 그 다음에 축복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혈통받은 축복 가정 정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축복 가정이 돼서 절대 선영이 됐는데 절대 선영으로서 우리 지상에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와서 역사해 주시려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롭게 와서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훨씬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왔다 가도 금방 정착하실 수 없고 가실 수밖에 없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 선영 조상들이 집에 온전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협조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그런 그것으로서 지상에서 효정을 안착할 때 영계에도 그런 조상님들도 집이 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우리 절대 선영들에게도 저는 그 효정에 있을 때 훨씬 더 잘 역사하시죠. 우리가 평소에 모시는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그런 습관을 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도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좀 고민을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거기서 조상들이 그렇게 하면 조상들이 그 방법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절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온전히 계실 그런 성전 원래부터 그 성막을 통해서 제1성, 제2성전에 지어왔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늘 보이는 세상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세계와 세상을 치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훨씬 더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답을 주시고 일문이 있다고 하시고 정말 아까 기도한 말씀대로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분이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창조 본연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천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정궁은 지성소고 천원궁은 성문소, 천일성전은 천국 중앙층이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신약의 성전은 조금 좀 다릅니다. 신약 신앙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원하셔가지고 원래 성원하셔가지고 선의 혈통을 드리고 선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영원한 왕국을 예수님 때 이루셨다면 그렇지 않아도 근데 그런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성전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백성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 그렇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윗의 위를 이어가지고 지상에 이룰 이상세계 시대의 꿈, 만왕의 왕이 돼서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는 그런 예언, 그런 꿈, 그 예언, 그것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그런 제자들은 이제는 어떤 성전이 어떤 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인 그게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이 좀 없어지고 끊어지고 사후에 지상에서 지상 천국이 아니고 사후에 낙원, 사후에 천국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조차 형식이 되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은 천국문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땅에서도 천국 이루어야 되고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지만 천상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말씀에서 어떻게 좀 무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3대 축복을 주셨는데 그 3대 축복을 복기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한 번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상세계에서의 그 다스림의 임재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임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가지고 하나님 함께 거하시니 함께 사시니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전은 상징적으로 할까요? 상징적으로 그 성전 완성은 3대 축복의 완성, 성취입니다.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약 시대의 성전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가정적, 주관성, 사회기대의 완성은 창조 목적의 완성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성 완성을 통해서 개인에게 임재하시고, 가정 완성을 통해서 가정에 임재하시고, 또 주관성 완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실체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체적으로 임재하시는데 개인 인간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재림주님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체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만물과 우주를 치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임재하실 수 있는 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정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전이 필요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찾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원죄 없는 독생자, 독생녀죠. 원죄 없는 독생자, 독생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참 부모가 되어가지고 원죄 없는 참 자녀를 그 혈통을 지상에 상속해 줘야 됩니다. 혈통을 전환해주고 복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우리 훈독했듯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왔으면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독생녀가 없으면 만들어내든가 숨어 있으면 앗아 가지고서라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단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독생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조에 이르기 전에 그 나를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서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 된 첫 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독생녀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첫 번째 독생녀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어서 타락의 혈통을 완전히 이기고 절대선의 창조 본연의 그 혈통을 가지고 그 혈통을 우리에게 모두 축복으로 전수해줘서 하늘 부모님의 백성을 만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한 목적은 바로 어린 양 혼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해서는 한 대상자가 필요한데 여자가 필요한 기독교에서는 그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한 대상 여자 한 대상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상대자다.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입장이다.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 알고 있는데 대충 대략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1대1로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어린 혼인 잔치할 수 있는 상대자를 찾아야 된다. 그분이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참복으로 현현히 하셔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꿈이 최초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61년부터 36과정 축복, 72과정 축복, 대입사과정, 435과정, 37과정, 78과정, 6천과정, 6,500과정, 3만 36만 과정 이렇게 종교와 국적과 인종문화 초월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고 있고 이제는 세계 많은 사업상까지 매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먼저 지상에서 재림주님 만나지 못한 그런 영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조상 대원식, 축복식, 영인 구원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해 나오고 계신 분이 바로 재림주 참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께서 원죄를 청산하는 축복 결혼입니다. 사탄의 자식인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 결혼을 잘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참 부모의 참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사람에게 임재하는 그 사람 성전 완성과 그리고 천정궁, 천왕궁 성전 완성 이 꿈이 계시록의 신인의 일체 시대의 시작입니다. 천정궁, 천왕궁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인의 일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라고 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지상 인재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상 인재.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끝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전체 이름이 하나님 예수 하나님 신천지 예수교 예수 증거 장막교회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교회 장막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 하나님 함께 사는 백성이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담은 그런 이름 같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은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입궁하시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했죠. 어머님께서 입궁하시는 것이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께서 입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음악을 만들어라. 이제까지 사용했던 모든 베토벤, 모차르트들은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그것은 다 무시하고 축복 가정들이 새롭게 축복을 받은 축가들이 새롭게 계시를 통해서 만든 그런 음악으로 모든 행사와 뮤지컬 음악까지 다 그것으로 해야 된다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지하 2층에 또 성화도 13점을 다 이게 5m, 10m짜리도 있고 그런 것을 바다를 불러가지고 그림도 그리게 하시는데 우리 축복 과정을 또는 2세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역사를 승리 역사를 그림을 글로 표현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다 각각 달라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통해서 감흥을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려라. 그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어머니께서 하시는 천원궁 천일성입궁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인 천일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일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전 인류를 품기 위해서 하늘 자녀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놓고 우리 주바연들은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참다운 지상 천국을 맞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는 그때에 모든 우리 식구님들이 하늘 부모님을 맞이하실 수 있고 정말 일문일답하시지 느끼고 모시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